목소리 너무 잘 들리네요. 자, 231장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장입니다. 뒤에 혹시 찬송가 있으니까요. 네, 같이 보여주세요. 예, 예, 예. 틀어도 되고 뭐 편한 대로. 예, 230. 예. 예, 저기 반주 없어도 되고. 네, 예, 여기 이제 PPT로 틀어준다고. 예, 네. 231장. 경배와 찬양 231장. 네. 제가 목소리가 좋아서 반주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기 이재모 형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가 감사드립니다. 이제 허정주의 공식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공식부에서 성단자로 생긴 성도님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잠시만요. 이게 혹시 이게 안 되는데 왜 안 될까? 네. 네, 됐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 영혼을 준비시키는 그 단계 그 2로 이제 첫 번째는 자신은 죄인이다. 그리고 죄인은 심판이 있다. 그리고 구원의 길, 이 세 파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이제 죄인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저희가 죄송해요. 이게 네. 이게 저절로 되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 그 자신은 죄인이다라는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죄인인 건 알지만 정말 자기가 죽어야 될 만물보다 부패한 정말 그 멸망으로 가기에 마땅한 그런 죄인이라는 걸 잘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의 목표는 정말로 자신이 심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그리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자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이 과의 목표입니다. 죄란 뭐냐면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자란 그 친구들은 뭐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그냥 쉽게 그냥 누구나 우리가 얘기한다면 죄란 뭐냐? 죄라는 것은 쉽게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이 뭐냐? 뭐 이런 부분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저희가 다뤄야 되는 것이 사람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할은 뭐냐면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명령을 해주셨어요. 이게 인간의 어떤 역할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존재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굉장히 존귀하게 그리고 중요한 일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인간이 범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창조했지만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가 뭐냐면 첫 번째 죽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고 그리고 먹은 다음에 그 죽음이 들어와서 결국은 사람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죽음이 들어오고 두 번째는 그 결과로 인해서 고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 다 그 고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사람만 고통을 받을 뿐이 아니라 피조물도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피조물도 고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부터 보면 피조물들도 탄식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죽음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이 됐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뭐냐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법이라 그러면 법, 도덕, 관습 등을 얘기합니다. 법, 도덕, 관습. 이게 이제 그 세상의 어떤 죄에 대한 기준이죠. 어떤 기준이냐? 법과 도덕, 관습을 어기면 이거는 죄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법과 도덕과 관습이 있는 이유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질서. 그리고 이러한 그 처벌 기준은 법이나 관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겼을 때는 그것을 그러니까 어기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양심은 사실은 저희가 욕은 하지만 또 그걸 가지고 비난하지만 처벌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런 기준에 의해서 드러난 행동만 처벌할 수 있지 사실 그 마음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아는 거죠. 스스로가 양심이 민감한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양심이 무디워진 사람은 모든 잘못을 내 양심이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그래서 우리가 뭐 소시오패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그 드러난 행위로 말미암아서 재판을 통해서 처벌 규정에 따라서 이제 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계는 뭐냐?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세상의 기준은 일단 제도적으로는요 불완전해요. 이게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지금 요즘 법을 보시면 제도가 현상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 사이버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리 그 화개를 쳐고 사기 범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제도가 그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비하고 그리고 또 법이라는 것은 사실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독재자가 만들면 독재자한테 유리하고, 그렇죠? 정말 뭐 이게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사실 법은 편향적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제가 사회 문제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법은 사실 부자들, 권력자들한테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법이라는 건 제도적으로는 사실상 굉장히 불완전하고 또 미비된 부분도 많고 편향적입니다. 또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완전한 정의가 없죠. 우리 옛날에 얘기한 것처럼 유전무죄, 뭐 무죄 아닙니다. 법은 있는데 변호사들이 빠져나갈 경우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잠깐 뭐 다른 얘기인데 제가 서울대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법대가 있잖아요. 학교의 규정을 제일 안 지키는 분들이 법대 분들이에요. 이 규정이 이렇지 않습니까? 라면 바꾸면 되지? 함부로 바꾸면 되지. 그리고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방대에도 있었고 지자체에도 있었거든요. 정말 큰 차이는 제가 지자체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방대에 있을 때도 이거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럼 안 되는구나. 끝났어요. 근데 제가 서울대에 오니까 법이 안 되는데 했더니 아까 학교 규정만 말고요. 이거 법적으로 안 됩니다. 뭐 그랬더니 법을 바꾸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법을 바꾸더라고요. 정말 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은 세상에 완벽한 진짜 정의는 없고요. 또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도 되게 많아요. 저희 친일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친일파 하셨던 분들 정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만이 아니고요. 정말로 처벌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법은 있지만. 그리고 체포되지 않으면 저희가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지만 굉장히 불완전하다. 그리고 정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율법과 양심. 하나님도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사실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은 질서 유지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너희도 나와 같아라.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때 하나님의 처벌 기준은 행위가 있고요. 그 동기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동기, 중심도 본다. 그래서 처벌할 때는 자기들의 그 요한계시를 보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돼 있어서 심판받을 때는 행위뿐 아니라 동기를 따라서 율법에 근거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특징은 그러니까 정의롭고요. 공정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의 법은 빠져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빠져나갈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좀 더 살펴보면 양심과 동기예요.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 난 율법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처벌해? 꼭 불공평하지 않아? 저희가 로마서 2장 14절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에 행하되 이 사람이 율법이 되어 자기에게 율법이니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양심이 그 사람의 율법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쉽게 그 돌판에 기록하셨지만 사람들에게는 양심에 그 마음에 기록하셨다. 이게 율법이 너가 그 십계명을 모른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너의 양심이 그걸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저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 양심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로마서 1장 28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래서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면 죄를 그 대가를 받는다는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이 없더라도 그 양심을 통해서 자기가 심판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좀 더 보면 아까 양심과 동기부여를 보면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장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운명을 풀고 마음에 여자를 보자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했고 사무엘상 16장 10절을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판단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위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중심도 보시고 행동도 보세요. 이거는 뭐 제가 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 이걸 다 보시는 거예요. 마음만 있는데 내가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 약간 감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행위대로 갚는다고 하셨어요. 이사야서 59장에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갚겠다. 그리고 예레미야 16장에 보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예레미야 10장에 각각 그의 행위와 그러니까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리고 계시록 아까 계속 보는 것처럼 20장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저희가 사람들에게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율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하나 더 넣었네요. 율법의 개념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 기준입니다. 근데 모세의 율법, 보통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모세의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율법입니다. 십계명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또 하나는 의식적인 율법이 있습니다. 제사와 절기, 할례 그런 제반 절차들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격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합쳐서 613개의 법조문이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또 이거를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자기들이 이제 법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라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건데 하라는 것이 있어요. 보통 우리는 죄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라는 것들도 있어요. 그게 뭐 법률 용어로는 자기와 부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뭐 법을 공부해서가 아니라 행정을 하다 보면 이 규정들을 많이 다루고 또 많이 배웁니다. 근데 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법을 잘 알고 있는데 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부작이에요.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전에는요. 집 앞에 청소를 안 했어요. 그렇죠? 집 앞에 눈앞에 치우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미국은 옛날에도 집 앞에 눈을 안 치우면 벌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 치워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자기 집 앞에 눈 치우라고 돼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볼 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네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하는 것을 죄라는 걸 얘기해 주지만 그리고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은 인간으로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에 대한 율법은 양심이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그 율법을 행할 때에는 그죠? 이것들이 양심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는 뭐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것인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율법은 사람이 그걸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거다. 그렇죠? 자, 율법은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이고 그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것을 다 지켜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율법의 특징은 뭐냐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요 부분들은 뭐 이렇게 여기 말씀에 적어져 있으니까 적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율법은 다 지켰는데 하나를 어기면 죄인이 된다. 근데 이건 세상에서 똑같아요. 그죠?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범법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 범법자가 몇백만이에요. 범법자가 실제로 몇백만입니다. 왜? 왜냐면요. 여러분 길 가다 침을 뱉었어요? 사실 이거 죄잖아요. 그렇죠? 예. 무단횡단 했어요. 그죠? 여기 다 범법자들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세상의 법으로도 우리가 가진 이 사회의 법으로도 우리는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만 다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죄인이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때 실수로 죽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의도하지 않게. 그런 경우도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더라도 이 사회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죄인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이거는 세상의 법만 그런 게 하나님의 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도 그렇고 세상의 법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그런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법을 잘 알게 되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보면 율법이 말하는 바는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으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왜냐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항상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이 사회의 법을 지키려고만 해도 정말 힘들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더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누가 100% 다 지킬 수 있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만 율법을 다 지키셨지 사람은 다 지킬 수 없어요. 모세 범죄자입니다. 바울 범죄자예요. 다 범죄자예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율법을 왜 주셨냐? 궁극적으로는 첫 번째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고,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 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인간이 사람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율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의 한계.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저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인간의 한계죠.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제가 요 복음 암송 구절에 여기 제가 오타가 있어요. 여기 2장 1절로 되어 있는데 2장 16절입니다. 이것만 고쳐주시면 돼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게 로마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3장 11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율법으로 내가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는 정말 죄인인가? 왜냐하면 아까도 처음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다 죄인인 걸 인정하지만 정말 죄인이라는 것, 정말 멸망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걸 잘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되죠.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에 사실은 구원받는 거는 훨씬 쉽습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지 성경이 사실인지 이것이 받아들여져야 되고
이게 받아들여진 이후에는 내가 정말 부패하고 죽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 난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사실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죠. 자,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사람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네. 다른 사람들이 아는 나. 그죠? 다른 사람들이 아는 나. 뭐 대체로 뭐 좋은 사람이겠죠. 네. 그리고 내가 아는 내가 있어요. 내가 아는 나. 나만 아는 나. 좀 나쁘죠. 네. 물론 그 안에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남이 아는 나보다 내가 아는 나가 더 나쁩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나가 있어요. 네. 내가 모르는 나. 내 안에 막 범죄하게 하고. 물론 뭐 더 좋은 것도 있겠죠. 네. 제가 뭐 그렇지만 내가 모르는 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나까지 보십니다. 내가 아는 나도 보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는 나도. 그러니까 아까 뭐죠? 동기와 행동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법은 그렇죠. 사회의 법은 중심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기치려고 안 했다. 그럼 정말 그런가? 이거 풀어줘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동기와 그리고 그 행동까지 보기, 결과, 행동까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나, 내가 모르는 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를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고 계시면 돼요. 예, 처음 얘기할 때 근본적으로 이거 잘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사람들은 잘 아는데 우리는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시편에 보시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유한 것. 제가 보시면 예레미야 17장 9장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다 외우고 있어요.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외우시면 좋아요. 정말로. 네. 급부한 건 마음이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한 분임을 보시고 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후회하사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근본적인 죄인이다. 네가 네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너한테 좋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볼 때 너는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너보다 너를 더 잘 아시고 너의 중심을 잘 아시기 때문에 너는 근본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의 열매들이 있죠. 저희가 사실 복음 전할 때 많은 경우에 이 죄의 열매들이 있음부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사람이 정말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정말 둔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란 걸 몰라요. 근데 저 근본적인 죄인이라고 하면 왜 내가 근본적인 죄인이지? 그거 성경에 막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란 걸 깨닫기만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죄의 열매만 얘기해줘도 죄인이라 깨닫고 구원받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너는 근본적인 죄인이야 라고 해서 죄인이란 걸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꼭 두 개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주입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맞게 이 사람은 죄의 열매만 얘기를 해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 얘기를 해줘야 하나님 믿는 사람.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죄의 열매들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지 않은 게 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이라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좀 도전을 주는 거죠. 야, 죄라는 건 말이야, 네가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도 죄야. 너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정말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걸 안 하는 것도 죄야. 그리고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그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죄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곧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살인, 불의, 추악, 시기, 이런 모든 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거. 그래서 저희가 복음 전할 때 사실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쉽잖아요, 그렇죠? 예, 1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찾기 어려우시면 그냥 로마서 1장에 딱 보시면 돼요. 로마서 1장. 거기 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까지 보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잘 보시려면 로마서 1장부터 3장 이렇게 찾아보시고 아까 예레미야서 17장 보시면 근본적인 죄인이다. 예, 그런 것들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5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들이 레위기서 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리고 음욕을 뭐 이런 부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또 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런 죄의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너의 모습은 어떤가? 나의 모습은 어떤가? 그래서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얘기했다. 사실은 사람들은요 거의 99.999%로 그러니까 이 나머지 0.1%가 예수님이에요. 외식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빼고는 다 외식적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외식적이라고 하면서 분노하겠지만 외식적 맞습니다. 왜? 입술로는 사람들이 정의를 얘기하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달라. 뭐 제가 이게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정말 아닙니다. 서울대에 있다 보니까 우파도 서울대, 좌파도 서울대더라고요. 이게 졸업생들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학생회장 했던 사람이 뭐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가요. 근데 정말 학생들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가서 뭐 성추행하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차라리 대놓고 그랬던 사람이 그런 건 외식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정의를 부르짖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 저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외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다 나를 정말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으로 행동하고 또 그렇게 봐주길 바라지만 그러나 사실은 외식이에요. 중심에 말로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무엇을 정의로우게 하지만 이 죄가 있고 숨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리고 21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정말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하는데 제가 뭐 80년대까지 잘 모르겠어요. 40년대까지는 저도 고등학교고 제가 92학번이라서 뭐 제가 죄인인 걸 잘 몰랐거든요. 어릴 때. 근데 제가 90년대 들어와서 그러니까 대학생 때 정말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때는요 그냥 이런 얘기만 해줘도 죄인이라고 다 인정했어요. 정말 죄인이다. 근데 지금은 인정하지 않아요. 요즘에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양심이 전체적으로 무뎌지고 있거든요. 이 세태가 변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뎌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이론들이 그리고 그런 교육들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져서 정말 이것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이긴 해요. 왜?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서 잘 알고 접근해서 전달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에서 정말로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들 우리가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해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에게 저희가 저는 이렇게 전달할 거거든요. 네 마음에 정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냐? 네 마음에 우리 사람들이 그러거든. 정의를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이런 양심이 있어서 정의롭고 올바른 사회가 되길 바래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너한테 있지만 정말 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냐? 왜 우리가 진화론을 우리한테 매력적이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고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론을 인정하는 순간 제 마음이 불편해요. 이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진화론을 인정하면 죄를 짓는 게 쉬워집니다. 왜?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라는 것의 가장 큰 단점, 그러니까 그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은 양심이 더 민감해지게 되고요. 편하게 살 수 없고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금방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서 제발 믿어줘, 교회 나와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희는 뭐 교회 나와줘,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요, 저는 얘기할 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손해 볼 게 없어. 네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으면 그냥 그렇게 살면 돼. 왜? 저 죄짓기 네가 편하게 할 수 있어. 다만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합당히 못하는데, 근데 이건 알아야 돼. 로마서 1장 31을 보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 정하심은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도 옳다네. 이 말이 뭐냐면, 이거 잘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거야. 네 마음이 스스로 양심이 있으면 죄라는 것에서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알잖아. 우리가 뭐 히틀러가 그냥 죽어서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 수많은 범죄자들이 그 사기치고 똥똥으로 잘 살다가 불편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마음에 그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네. 하나님이 계시면 심판하는 게 있어. 여기 전도서에도 나중에 나옵니다. 전도서에도 젊을 때를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할 거를 알아야 된다. 전도서의 결론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는 심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그래서 심판하는 분이 계시고 심판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고 왜 심판하시냐? 하박국서 1장 10절에 보면 악을 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을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보면 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분노하세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기 전에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재판하시는 판사들이 실제로 분노 많이 해요. 진짜 많은 걸 보는데 볼 때마다 또 새로운 범죄들이 있거든요. 정말 악한 것들이 많아요. 정말 인간으로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이 마음이 상해요. 인간이 이렇게 악한 존재구나. 변호사들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변호를 하지만 정말 악하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많이 무뎌져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충격을 받아요. 여기 나온 거죠. 하나님은 의로운 자 매일매일 분노하세요. 왜? 매일매일 그 죄들을 보거든요. 매일매일 분노하십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지옥에 건져놓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제가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는 이유, 이게 단적으로 이게 100%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진화론을 믿냐? 하나님 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돌고 도는 것 같은데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형에 해당된다는 하나님 정하심을 알고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잠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의 길 이제 마지막입니다.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설명하고 나서 저희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있다. 야, 심판은 끝이 아니다. 길이 있다. 근데 왜 길이 있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셨잖아. 아까 처음에 나온 것이잖아. 그럼 가치 있게 만드셨어.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 영광 가운데 부르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영생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내게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 예언서들 보잖아요. 구약에 돌아오라는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정말로 많아요. 진짜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안 돌이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다 아실 거예요. 10편 49절 6절 49편에 보시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엄청나다. 그러니까 네가 뭔가를 하나님께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네가 아무리 해도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네가 정말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이 값이 필요한데 그건 네가 인간이 스스로 그걸 감당할 수 없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레위기서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필요하시면 레위기서의 내용 그쪽을 좀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3절에 그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만.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래요. 이 회개라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겸손도 내가 하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워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겸손하게 되면 그건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를 알고 내 자신을 알고 그다음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보게 되면 그냥 저절로 하게 되는 게 겸손이거든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란 걸 알게 되면 하게 되는 게 회개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순간 그냥 오는 게 있고요. 어떤 사람은 회개를 가르쳐줘야 돼요. 회개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인 걸 깨닫기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깨닫는 순간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죄인인 걸 깨닫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저희가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죄인인 걸 깨닫는 순간 좀 무서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게 된 사람은 그냥 그 순간 회개가 된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그냥 받아들여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보면 회개를 해라, 돌아오라.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제 돌아가겠다는 거거든요. 내 삶에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이제 도저히 내가 진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게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거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건 이젠 나 혼자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린다는 내 생각이 뭐예요? 내가 의인이고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가 지금처럼 살면 열심히 살고 있는 거야. 이런 모든 생각을 버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내가 정말 죄를 지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편 34절은 이게 진심으로 통회하는 정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정말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달라는 통회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저희가 이 회개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 하늘과 아버지께예요. 아버지께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세상을 봤더니 정말 내가 사랑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이게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세리의 마음, 예, 이것이 회개이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영접이라든지 또 죄사함이라든지 대속이라든지 이 부분은 여기에 17번 제가 나눠진 정말 이게 넣고 다니는 게 좋으실 거예요. 17번 이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충분히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게 나와 있더라. 이 얇은 그 말씀들 나와 있지만 한번 내가 쭉 한번 보시고요. 찾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요거 안 보고 찾을 수 있게. 그래서 로마서 1장이라든지 마태복음 5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절까지 기억 안 하셔도 되잖아요. 예레미야 17장이라든지 창세기 1, 2장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또 그때 기억이 안 나시면 이걸 펼치셔서 이렇게 찾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다가 추가하고 싶은 구절들이 있으면 여기다 적으셔가지고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은 저기 톡이나 아니면 저 개인한테 보내주십시오.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이진범 형제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상담을 해야 되고 그 상담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같이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가 위선자이고 또 범죄하는 자이고 정말 이기적이고 참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정말 지옥으로 가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좀 저희에 대해서 정말 오래 참으셔서 수도 없이 돌아오라고 해주시고 또 저희 자신을 보게 해주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찾게 정말 저희가 돌이키고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정말 저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 복음 캠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정말 주님을 믿어야 될 고도자들이 오게 해주시고 또 왔을 때 저희가 정말 그들과 부끄럽지 않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앞선 자들로서 주님을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주일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준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